우리 민나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의 사명을 품고 26년을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대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네. 무엇보다 올해 우리 빛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대로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카베드의 인생으로 존귀케 하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올해 빛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구정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교회식으로 할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갈수록 더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며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는 저희 주제를 복으로 선정하고 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욥이 받았던 이 세 가지의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받은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울타리 두르심의 복이었습니다. 욥기는 먼저 욥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한 자, 가장 큰 자, 으뜸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 설명하냐면 사단이 설명을 해줍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요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인데,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됐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셔서 지켜 보호하시니까 그가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풍족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으로 지켜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욥도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울타리 두르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울타리 두르셔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본래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광야는 이렇게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울타리 두르셔서 지키셨기에 이러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크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그 눈에 보여지는 당장의 급한 현실, 물이 없는 것, 먹을 고기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두르심의 축복을 잠깐 거두어 가니 바로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닫히면 없는 것만 보이고 믿음의 눈을 열면 없는 것도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자꾸만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울타리 두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 울타리 두르심의 축복을 사단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기에 이 울타리가 걷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만 걷어지면 내가 당장 들어가서 저를 공격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울타리 두르심을 거두어 주셔서 내가 저를 공격하면 반드시 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면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사단이 요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셔야 되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여 울타리를 거두어 가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데 왜 이거를 거두셔서 욥으로 하여금 그러한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란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작정적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를 허용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기에 이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울타리 두르심을 벗기시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결국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잘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죠?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꼭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복을 주시려고 할까라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이 두 번째 복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욥의 인생 가운데 본격적인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욥의 인생은 최악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자기에게 와서 비난을 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욥기서에 이 마지막에 다다라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삶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왔더니 그 결국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신 가운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하여 직접 겪어보고 경험하여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알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이 욥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알았던 하나님이었다면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 울타리 두루심을 잠시 거두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은 있었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확신 있게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신 이 두 번째 복을 선물해 주시고자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작정적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울타리 두루심의 복을 잠시 거두신 이유도 결국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확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은 내 삶에 더욱 확고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사단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간증을 잠깐 한다면은 저는 사실 제 숨겨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금수저의 출신입니다. 다 모르셨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공장을 하시고 그래도 공장에 차도 많았고 일하는 일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속담 아닌 속담이 있었는데 한강물이 마를지언정 경호의 주머니는 마르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부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울타리 두루심을 잠시 거두어 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공장에 큰 불이 났고 그 불이 몇 년 사이에 3번이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모든 돈, 지금까지 모아놨던 모든 것들 다 결국엔 빚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한 충격에 저희 어머니도 그때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었죠.
이처럼 몹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계속되어지면서 이 어려웠던 시절 중에 하나의 경험이 있다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생이 되었는데 가난한 신학생이니 항상 학비를 낼 때가 되면은 금식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금식 기도가 시작되면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을 다니면서 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학비를 한 번에 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분할해서.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저 같은 신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만 있는 제도가 있는데 분할하여서 등록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를 한 번에 못 내는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뭐 4번에 5번에 이렇게 끊어서 할부로 학비를 내면서 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그 학비를 낼 때마다 늘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가난했던 신학생 시절에 이제 집에 오려면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지하철역을 가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햄버거를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하철역의 1층에는 롯데리아가 있었고, 지하철 2층으로 가서 개찰구를 통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2층으로 가면 2층 개찰구 앞에 KFC가 있습니다. 그 튀김의 냄새가 100m 전부터 나는 거죠. 근데 나는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숨을 참고 뛰어서 1층에서 2층까지 확 뛰어 올라가서 냄새를 안 맡으려고,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교를 힘들게 다녔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한 번도 학비를 못 내서 휴학을 했던 적도 없고, 끝내는 결국에 다 내고 학교 7년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고시 면접을 보는 날이었는데, 목사고시를 보려고 이제 노예 목사님들과 면접을 나누는데, 그 목사고시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때는 강도사니까, 강도사님은 목회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네, 할 겁니다. 그럼 혹시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전 딸이 둘이었으니까 네,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의 목사님이 지금 딸 둘이 있어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굶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택배, 택시기사 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에 대해 이제 제가 실제로 그때 대답했던 대답이 저는 굶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질문했던 목사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다시 질문을 한 거죠.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굶게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대답을 했죠. 저는 절대로 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굶게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굶게 하지 않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몇몇 가지의 간증을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 확신과 믿음은 결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저는 결혼을 하고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사역을 한 번도 쉰 적은 없습니다. 사역을 계속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길 때에는 저희가 4식구를 살았지만 4식구의 한 달 사례비는 딱 100만 원이었습니다. 아이들 젖을 먹여야 되고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사람을 살아냈죠. 빚도 지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로 저희 4식구, 지금은 5식구인데 4식구를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저는 하나님은 굶기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나를 굶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복,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 경험한 복을 통하여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에서 끝날까요? 세 번째 복으로 갈까요? 세 번째 복까지 가야겠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게 두 번째 복을 통과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오는 세 번째 복이 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복은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두 번째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복은 바로 갑절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복에서 두 번째 복을 건너뛰고 세 번째 복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째 복을 건너뛰고 세 번째 복으로 온다면 세 번째 복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이상의 복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확신의 복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 번째 복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죄 짓는 데 더 빠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을 통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복은 엄청난 복들이었습니다. 아담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복들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처음 사람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와 함께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내가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고 싶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 누르심의 축복을 넘어 때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복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이 믿음의 복을 통하여서 결국엔 모든 우리의 분에 넘치는 우리가 감당 이상의 능력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복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복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복에 계시고 두 번째 복의 과정을 겪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는 세 번째 갑절의 복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베스에서 카베드가 되어 그 은혜와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음 주 모든 가족들을 만날 때 정말로 카베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